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걸 보고 집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체험 못했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죠. 이번 주일 말씀처럼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다 모르는 것이고, 구원의 가치를 누리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면 구원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예틀이 벗어지지 않겠죠. 왜냐?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행복하고 가치 있음을 알면 그 삶을 살겠죠. 그 삶을 살겠죠. 그 삶을 살다가 감옥에도 들어가고 핍박을 받고 채찍에 맞아도 마땅히 여기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데 핍박 먹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겠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걸 체험하기 때문에 감옥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채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핍박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이겠죠. 그렇죠? 죽음도 두렵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인생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안 되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로 흑암문화 못 이깁니다. 절대로 사단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그죠? 사단이 심어놓은 예틀,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 그리고 나, 물질,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오래 깊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 겁니다. 내가 기도가 되고 있는가. 제가 재작년 10월 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집중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딱 한마디 했습니다. 김 목사 기도되나? 그때 제가 정말 눈물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았냐 이래 물은 거 아니잖아요. 기도가 되나? 제가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지금 뭘 누려야 되냐 이렇게 들렸어요. 저는 기도 되나 이 말이, 너 기도하는 거 아는데 구원을 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참된 행복과 만족 속에 네가 있느냐 이렇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리고 저의 영적 지방, 영적 습관, 영적 체질, 내게 빼앗겼던 사단의 예틀 속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내 영적 상태를 끌고 그 영적 상태를 끌고 시키신 그분이 저에게 시킨 매뉴얼대로 따라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된 것은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정말 중직자 한 명도 못 세우겠다. 이대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예틀 각인 뿌리 체질이 내가 한계가 오더라고. 왜?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실현이 안 되는 그 메시지 말이에요. 메시지는 알아듣는데 생명운동 일어나지 않는 그 메시지 말이에요. 말씀은 알아듣는데 다락방이 뭔지 모르는 다락방 교회. 한계가 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한 책임을 느끼고 제가 좋다.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이 어떤 건지,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맞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체험하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결단을 좀 하게 됐습니다. 어떤 동기유발이 됐겠죠.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40일이 훌쩍 지나갔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한 편의 영상을 계속 보고 녹취하고 요약하고 또 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영상을 보고 다음 편 영상을 오늘 보면 내일 내가 하루 봤으니까 건너뛸 생각을 하게 되지요. 하루 예습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를 딱 보고 그 다음 날 걸 또 보고 이래 보니까 제게 시켜주신 그 매뉴얼대로 40일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40일 훌쩍 지나가니까 제 상태가 말씀에 이렇게 좀 타는 것 같아, 느낌에. 그래서 또 시작했어요. 또 했어요. 또 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게 안 보이고요. 저의 예틀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고, 제 예틀 각인 뿌리 체질이 전도와 진짜로 좀 안 맞다, 모르겠다, 이런 게 알아들어졌고, 그 다음에 내 각인 뿌리 체질을 가지고는 산만하더라. 산만해. 예배가 집중이 안 돼. 예배를,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예배생을 걸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제게 계속 이래서 왔었습니다. 보니까 이 사단이 심어놓은 예틀이 뭐가 안 되게 만드냐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되게 하느냐? 생명운동이 안 된단 말이죠.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을 못 깨닫는다는 말이죠. 그냥 영접운동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영접운동 돼야 됩니다. 한 명 영접시켰다,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영접한 사람을, 불신자를, 아니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초대교회처럼 말씀운동을 이 사람을 통해서 했는데, 이 가문의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 사람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2000년 전에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누가 문제냐? 예수님 문제냐? 그럼 유광수 목사님 문제냐? 제가 볼 때 이 다락방 전도운동은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운동이 확실한데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실제로 한 사람을 만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와 현장화, 재생산의 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또한 현실 문제 다 잡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기도도 하고 주여도 외치는데 너무 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5가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그 미션이, 성경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이 지금 내게 성취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정과 나에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인데 나에게 그 언약이 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절대 계획을 못 찾는 거죠. 왜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를 줬을까에 대한 절대 계획을 못 찾는 거죠.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못 찾는 거죠. 교회가 우리 개인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사실은 건축한 건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정말 무너지는 교회와 신자를 살리려고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이 개인주의가 안 깨지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좀 나쁜 말로 하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운동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준, 수준, 틀, 함정, 이거 다 몇 개입니다. 안 깨집니다. 야, 정말로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이더란 말이에요. 집중해 보니까. 여러분 뭐 말할 거 없고 제가 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이 봐주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집중훈련 가거나 뭐 핵심을 참석하거나 화요집회 참석해도 그게 강단에서 말씀하고 안 맞아지면 여러분 절대로 이게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되고 여러분 성취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절대 교회 못 만들거든요. 로카가 파랄이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딱 하나 되는 그게 교회화거든요. 이게 안 돼가지고는 파라 계속 파라 계속 선교 현장 영접은 아무리 해도 교회 한 명 못 시키거든요. 그 영적인 문제가 안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단이 심어놓은 예틀이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어떤 틀이 보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한 새 틀이 있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비한 새 틀이 있었어요. 그거를 성경에 사람을 통해서 보면 아브람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브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3절에서 롯을 떠나보내라. 죽어도 안 떠나보내네. 롯이 내 생명에 내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될 사람이라. 하나님 그거 싫어하는 거라. 떠나보내라. 그게 예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지 무자하지. 그때는 자식 없으면 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어지지. 그러니까 롯이라도 붙잡아야 돼. 하나님이 그 방법을 쓴 게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를 다투게 해서 헤어지게 만듭니다. 그때 헤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그때부터 롯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 제단을 딱 쌓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가 모든 땅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그래도 잘 안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는데 창세기 17장에 하나님 앞에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지 않고 사단에게 매여있는 갈대우르에서 빠져나온 아브라함의 생각과 기준과 틀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 속에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 예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만드시는 과정이 다툼, 전쟁, 싸움이었어요. 이 과정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뭘로 이겼냐? 단을 계속 쌓아요. 예배자죠. 그러니까 예배를 제가 요즘은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할 때 하나님 제가 예배를 생을 딱 걸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영적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말씀 선포하는 자가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리고 말씀 선포하는 자가 현장의 문제를 모르고 교인들의 문제를 모르고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안 맞다고. 안 맞죠.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성취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거기에 생을 딱 걸어버려야지. 내가 거기에 답이 나야 되지 뭐 누굴 탓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새틀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열국의 아비. 그런데 얘는이라는 게 좀 그런데 아브라함은 계속 갈대우로 생각합니다. 롯 생각합니다. 이스마엘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아니고 다 아니고 아브라함, 이삭 한 명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은 세트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 앞에서, 흉년 앞에서, 애굽 앞에서, 그 다음에 애굽의 하갈 앞에서 사라가 볼 때 당신이 애 못 낳고 내가 경수가 끊어졌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거죠. 구원 못 받아. 갈대에 우르서 빠져나오면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안 빠졌느냐? 옛틀, 옛생각, 기준, 수준, 틀, 이거 안 깨는 거예요. 그거 안 깨니까 계속 사라 말이 얼마나 은혜되느냐. 다른 말은 안 들어도 그 말은 직접 들어보요. 금방 들어보잖아요. 하갈한테 들어가서 내게 아들을 낳아달라. 그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지역 팔레스타인 계속 전쟁 일으키는 이라크, 이란 이런 족속이거든요. 그 한 명의 씨앗이요. 하나님 뭐랍니까? 이스마엘 통해서 큰 민족을, 너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완전 아직도 못 깨닫죠. 야곱이죠. 야곱이 예틀입니다. 야곱,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야곱이 21년 동안 자기 엄마가 리브가가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너 죽이려 하니까 내 외삼촌 집에, 너희 외삼촌 집에, 그러니까 자기 오빠 집에 잠깐만 머물다 와라. 근데 21년 지나버려요. 거기 갔는데 야곱보다 더 인본주의시고 계산적인 누굽니까? 누구죠? 잘 안 들린다. 라반? 네, 이름이 자꾸 헷갈리는데. 하여튼 외삼촌 만나갖고 21년 신나게 고생하고 자기 라헬이요. 또 장수하려고 자기 애 놓으려고요. 장수하려고 르비딤인가 드비딤인가 뭐 그거 디비디비인가 그거 자기 집에 있는 수호신 라반의 그 집에 있는 수호신 빼갖고 안장에 놓고 그래 집 죽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야곱을 남편을 볼 때 하나님 믿었으면 그 드비딤인가 그거 갖고 왔겠습니까? 르비딤인가 갖고 왔겠습니까? 그거 갖고 와서 속인다고 자기 발 한 장에 언제 아빠 제가 지금 경수가 쏟아져가지고 마리에서 못 내리니 죄송합니다 하면서 온갖 거 다 찾았는데 지 딸 밑에 있던 건 몰랐더니 일찍 죽어버리네. 야곱이 얼마나 상심이 컸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가는 도중에 에서가 쫓아온다는 소리 듣고 얼마나 잔머리 굴리고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그래가지고 야복강 강에 안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씨름 안 합니까?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나를 축복하옵소서. 뭐랍니까?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진우전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가 21년 동안 지금까지 살았고 라반의 집에서 완전히 죽도록 고생하고 살았는데 부인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에서와 모든 걸 이길 수 없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때 고백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자 죽어도 안 놓죠. 나를 축복하옵소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거든요. 발꿈치를 잡은 자거든요. 그때 뭐랍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 하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고 있는 새 틀의 계획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야곱처럼 살죠. 뭐가 좋아서? 라헬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리브가 레아 그 언니 뭐가 좋아서? 양 많이 있고 염소 많이 있고 재산 보면서 좋아서. 그래가 야복강에서 만나갖고 하나님께서 증거 줬잖아요. 네가 이제는 야곱이라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했는데 에서 만났을 때 어랍니까? 또 머리 굴립니다. 한때, 두때, 세때 나눠갖고 지는 맨 나중에서 여참 튀려고 아직도 그래갖고 보냅니다. 그래 놓고 형 만났는데 형이 와가지고 하나님 완전 작업해갖고 에서가 야곱 만나고 울잖아요. 동생 너를 원수 20년 동안 이를 갈고 너 죽이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마음 풀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나랑 돌아가자니까 야곱이 뭐랍니까? 안 믿죠. 안 됩니다면서. 안 됩니다면서. 그래갖고 뭐 어떻게 해요? 형님 먼저 가십시오. 우리가 잠깐 있겠습니다. 잠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장막 칩니까? 장막 쳤다가 어떻게 됩니까? 디나 자기 딸 세겜 족속으로 내려갔다 구경하러 갔다가 세겜 족장 아들한테 강간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겜 족장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딸,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이러니까 형 루벤하고 그 형 둘이가 맨 맞이 형이 뭐라고 머리 쓴 줄 압니까? 야곱 닮아갖고 우리랑 결혼하는 남자들이 모든 남자들이 생식끝을 잘라서 복용수술 해야 한다. 아 좋다. 남자가 복용수술 해갖고 3일째 가장 아프거든요. 그때는 뭐 돌로 부싯돌로 잘랐는데 마취약도 없이 3일째 되는 날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연방에 있는 고을에 있는 많은 족장들이 일어나서 저 야곱 족장 얼마 안 되잖아요. 그거 죽인다고 다 일났어요. 그때 또 야곱이 이스라엘 이름 받아놓고 어디로 올라간 줄 아세요? 베델로 올라가죠. 처음에 하나님 갖고 언약 맺은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역사하죠. 많은 고을의 족속들을 두렵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세틀은 머리 걸리고 속이는 자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를 축복하옵소서. 그게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라고 그 절망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절망이 좋은 겁니다. 낙심이 좋은 겁니다. 복음 알 때, 복음을 깨닫는다면. 근데 복음을 깨닫지 않는 낙심과 절망은 사단의 틈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정말로 이거 내 힘으로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복음을 잡는 기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축복된 기회가 되는데, 아직도 복음과 전도와 선교가 안 깨달아지는 시련이라면 아직 좀 더 가야 됩니다. 야곱 아셨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트를 줬습니다. 살인자 모세 살인자 왕궁 40년 살다가 40년 뒤에 40년 살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쫓겨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거 바로 튑니다. 바로 튀어갖고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동안 어떻게 만났는데 거기서 이드로라는 장인 밑에 십보라는 여자랑 결혼해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어디로? 언약의 땅 산 호렙산으로.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네 신을 벗어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사단 여러분의 힘으로 절대로 안 됩니다. 흑암 문화.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뭐와 싸움한 줄 아세요? 사단, 죄.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흑암의 문화랑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깊이 내려있는 흑암 문화, 여러분 우리 하나를 바꿀 수 없는 생각 기준 틀, 내 생각 내 중심으로 하는 신앙생활 그 틀, 그게 가문에 오래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귀신의 함정이고 역사고 마귀 역사입니다. 그게 흑암 문화입니다. 오래된 겁니다. 오래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의 문화라고요. 이거를 꺾을 수 있는, 이거와 싸움하는 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 문화, 우리 가정의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내 삶에 답이 안 나는 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깨는 흑암 문화랑 싸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 사람이 교회화되고 하는 그것이 점점 갈수록 문화가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이 우상숭배를 하고 제사 지내고 귀신을 섬겼다가 예수 믿고 이제 제사 안 지내야 됩니까? 아 진짜입니까? 왜? 당신 속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당신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 진짜입니까? 예. 그렇고 나아지는 그 문화.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정말로 내가 예배 속에 들어가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서 당신이 받은 복음을 또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겠니? 할 때 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 있습니다. 우리 가문들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전도 문화로 바뀌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걸로 땡?
정말로 하나님하고 안 통할걸요. 우리 딸이 왔어요. 수요일날. 그러니까 내가 할아버지 집에 데려다 주고 왔어요. 70세 때 대장암이 발병을 했어요. 그때 대장암 발병했을 때 사시려고, 두렵거든요. 살려고 제 기도를 따라했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병석에 수술실 딱 들어가기 전에 제가 복음 전하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수술이 너무 잘 됐는데 이 암의 종류가 어떤 종류냐, 새싹처럼요 툭 해가지고 열매를 씻어요. 툭 떨어져요. 툭 떨어지면 요거를 딱 잘라내면 되는데, 잘라냈는데 요게 또 씨앗이 툭 해가 툭 떨어지고 계속 전이되는 대장암이에요. 암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27cm를 잘라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암이 다 나은 줄 알았는데 10년을 갖고 온 거예요. 만나서 배를 딱 맞으니까 단단해요. 전이가 온몸에 됐어요. 하나로 해서 43kg. 근데요, 제가 그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버님, 내일 돌아가셔도 천국 갈 확신, 자신 있습니까? 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한테 자네는 농담하냐 하면서 웃으면서, 왜요? 하니까 내 교회 이제 10년 다녔는데 천국 가겠니? 내 교회 10년 다니면서 전능 가서 천지를 그 뭐라더라? 아, 사돈신경요. 예, 사돈신경 못 외우긴데 천국 가겠니? 그거를 한나가 딱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교회 다니니까 믿는 줄 알았죠. 한나가 놀랄 기색이 역력하더라고. 네, 그때 말했어요. 옛날에 우리 노래가 있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얼굴 이뻐도 못 가요 하나님.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인데 아버님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이 아버님의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어야 사도신경 못 외운다고 지옥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교회 10년 다녔는데 교회에서 구원, 복음 제대로 말 안 했다는 증거, 그리고 본인이 살면서 70세 예수 믿었는데 정확하게 이분이 그 다음에 예수님 영접은 따라했는데 그 감격과 충격과 그 은혜가 지속되는 말씀과 복음을 듣지 않았던 결과로 10년 뒤에 딱 불신자 되어 있잖아요. 불신자 되어 있잖아요. 어제 복음 다 전하고 다시 제 기도 따라 하시라고 또박또박 따랐으면서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우리 딸한테 딱 부탁했어요. 전도핸드묵 죽으면서 그 기도문 보내주면서, 딸 잘 들으라. 너가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게 좀 몸 상태와 이런 것이 위태로워서 네가 간병하러 나온 것 같니? 아니다. 네가 간병해봐야 얼마나 하겠냐. 딸 잘 들어라. 네가 있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써준 기도문 계속 읽어라. 소리 내서 읽어라. 그리고 전도핸드부 네가 오늘 저녁부터 첫 페이지부터 전신갑주 입었던 그림까지 매일 네가 쭉 읽어라. 네가 이해 못되면 전화하고 궁금하면 전화해라. 그래서 너가 그게 이해되고 전달해라. 미션 줬어요. 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가서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옛 틀에 갇혀서 삽니다. 절대로 이 틀 가지고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틀 속에 있는 축복 못 들어옵니다.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를 때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새 틀이 뭐냐?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세가 도망가서 살인자였던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전도자가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세틀입니다. 말씀 안 드려도 사울 핍박자였습니다. 이번 주 읽었던 본문 메시지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빌립보 교회가 자랑이 좀 많았나 봐요. 나는 돈이 좀 있다. 지식이 좀 있다. 나는 권력이 있다. 이런 자랑을 좀 많이 했나 봐요. 나는 배경 좋아. 나는 똑똑해. 빌립보가 장사가 잘 된 지역이거든요. 헬라 문화가 들어갔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빌립보 교회에서 누가 자랑하고 자꾸 이러니까. 그리고 빌립보서 4장 보면 순두개와 유니게, 순두개와 둘이 붙었어요. 왜? 날라온 돌이 박힌 돌 빼나 이러면서. 누가 헌신을 많이 하니까 잘났다 이래 말했거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요. 또 이렇게 한 사람 하니까 이제 나도 안 해도 되겠지, 이런 것들 너무 많죠. 그러니까 바울이 하다 못해서 옥중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는데 너무 자랑하고 교만하니까 나도 부득불 너희한테 말할 건데 자랑할 거 좀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과거 완료형. 내가 베냐민 지파 율법의 완전한 자, 가말리엘 문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 다 갖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이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 사단의 틀인 줄 몰랐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복음을 방해한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갖고 있는 걸 배선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불렀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았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잡은 바 된 것을 내가 또 잡고 쫓아가노라. 빌립보서 3장 고백입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옥중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뭘 얘기한 줄 압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죠. 성경 구절 여러분 다 아시고. 근데 이 중간에 아브라함, 야곱, 모세, 사울이 이 중간에 바뀌었던, 하나님의 세틀로 바뀌었던 영적 서밋 타임, 집중하는 타임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지금부터 기존에 해왔던 신앙생활 이제는 하지 마십시오. 그거 응답 없습니다. 정말 말씀드립니다. 그거 응답 없는 겁니다. 응답이긴커녕 도리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간증 안 드립니까? 한계 옵니다. 의미 없는 신앙생활 계속합니다. 응답 없는 신앙생활 계속합니다. 어떤 분이 좀 들어오고 건강이 좀 나아지고 응답 맞습니다. 그 응답은 불교도 받고 신천지도 받고 하나님의 교도 받고 이단들 다 받습니다. 오늘 선 목사님이 저 만나고 식사하고 왔는데 네팔 갔다 온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팔이 힌두교 아닙니까? 60평생 12살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도 닦는다고 와서 60평생, 그러니까 12살이 되니까 72살 정도 됐겠죠. 60평생 앉았는데 나 돌인 줄 알았어요. 화장 딱 해가지고 앉았는데 3시에 일어나서 화장 2시간 하고 딱 앉아있으면 절한대요. 누가 그 사람 절하면 요라고 딱 있는데요. 요라고 있는데 딱 절한대요. 그러면 거기에 머리 얹어주고 기도해주면 돈 준대요. 그 서목사님 물었대요. 돈 주가 줍니까? 하니까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밥 먹을 거 옵니까? 밥 먹을 거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보다 더 좋아요. 앉아있으면 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뭐라고 얘기했냐? 길 찾았습니까? 물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는 길을 찾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뭘 믿습니까? 그러니까 최고 높은 유일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럼 그 유일신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못 만나고 지금 60평생 앉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 유일신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소 목사님 얘기입니다. 길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을 찾았습니까? 그 길 찾으러 간다니까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신이 그 유일신을 만나고 있는, 당신이 지금 도 닦고 있는데 몇 프로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평생 60평생 동안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딱 그 목사님이라네요.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는데 당황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할 때 몇 프로 정도, 10에서 100%까지 몇 프로 왔다고 생각합니까? 했더니 10%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답니다. 아니요, 당신은 출발도 못했답니다. 당신은 출발도 못하고 있다. 왜? 그 유일신을 만나는 길이 딱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았으니 출발을 못한 거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딱 얘기한, 그 길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역사, 그 다른 얘기 다 듣는데 그리스도 복음 딱 증가하니까 그것과는, 그 길은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역사죠. 저는 복음을 못 깨닫는 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라고 봅니다. 복음을 못 깨닫는 건 사단의 역사, 귀신에게 잡힌 겁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종교생활 치아 안 떨립니까? 저보고 지금 교회 딱 지어줄게, 제천에서 저쪽 뒤에 있는 거 150짜리 건물에 있는 저 교회 있는데, 우리 교회 저거보다 더 큰 350짜리인데 우리 교회 1000억짜리 교회 지어줄게. 강단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만 하지 마라. 저는 월세를 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된다고 봐요. 왠지 압니까? 어떤 것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어떤 것도 사단과 죄와 저주,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정확한 답을 딱 안 내면 길 못 찾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내게 결단이 안 되면, 아, 왜 그리스도여만 하는지 결단이 안 되고 내게 안 오면 길 못 찾은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예틀이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에서 비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저기에 매이고 계속 이유와 핑계와 계속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뭔지 모릅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교회를 뭔지 모른다니까요. 교회, 여러분 집보다, 여러분 생명보다, 여러분 가문보다 중요한 게 교회인데, 정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정리가 돼야 돼요. 세 가지가 돼야 된다니까요. 저는 생각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보다 위에 있는 생각은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생각이 똑똑하고 여러분 법대 나오고 여러분 뭐 다 해요. 근데 목사님이 배를 산으로 올라가세요. 그럼 목사님 말 들어야 돼요. 산으로 올라가다가 배 파산돼도 올라가 봐야 돼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는 말씀 성취되는지. 제가 그냥 유광수 목사님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서 목사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왜? 내 생각은 서 목사님이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서 목사님, 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생각이 난 100% 옳다고 봐요. 오늘 가서 제가 궁금하고 제가 일본 총신을 강의하러 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어요. 탁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정확하게 미션 딱 던져요. 그래서 따라가는 게 맞네. 제가 무슨 이렇게 얘기를 할 때요, 생각해서 대답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생각하지 마란 말이냐.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가지고요,
뭐가 부족하다 이래 말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 부족함을 내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부족하다, 뭐 없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 와가지고 뭐가 없고 뭐가 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어린아이입니다. 절대로 그 응답 못 받습니다. 교회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예? 진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왜 무너지는지. 신자들 밖에 나가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강단에서 말씀을 탁 이렇게 하나님 주시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이 내게 확인되고 체험되고, 아 진짜 이 말씀이 살았다, 이거 체험되면요,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 말씀으로 체험되면요, 불신앙이 자리 잡지 못하고 싱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게 체험 안 되면 불신앙이 딱 와버리면 딱 잡혀요. 마음속에 깊이 잡혀요. 기도 안 돼요. 그러고 다 탓해요. 뭐가 안 돼서 이렇고 저렇고 계속 얘기해요. 그 신앙 가지고는 가문에 흑암이 역사하는 문화를 이길 수가 없어요. 지혜야, 잘 알아들었나? 잘 알아들어라. 예배 생 걸어라. 우리 개인의 가정의 문화를, 그 개인의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가정의 문화가 내게 깊이 뿌리내려서 되다가 말다가 되다가 말되다가 하는 영적 상태 가지고는 우리 가정의 흑암 문화를 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틀이 뭐냐? 열국의 아비의 축복, 이스라엘의 축복, 영적 지도자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똑같이 이 사람도 성정을 가졌는데 우리에게 똑같은 이 축복을 줬는데 우리 가정에 나에 대한 계획, 우리 자녀에 대한 계획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이 안 깨달아지면 결국은 종교생활 하다 맙니다. 저는 각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응답 못 받는 종교인 배출하는 교회는 폐업신고를 해야 되고, 정말로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내려면 생을 걸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이 응답을 받을, 이 응답에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해놨는데 이 응답을 못 받게 만든다면 없어야 된다. 교회 문 닫아야 된다. 그런데 이 응답을 하나님이 받아 절대계획을 붙잡고 이걸 계속 하겠다면 하나님은 제자를 붙여야 된다. 제자를 보내주셔야 된다.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요, 제가 스스로 집중을 좀 해보니까요, 이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아져요. 이 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깨달아요. 우리 집안에 가문 보면서 치를 떨었다니까요. 정말 그 종교생활, 저희 집이 기도 안 하는 집안이에요. 목소리 쉬도록 주여 외치고 기도하는 집안이에요. 목사만 3명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했어요. 진짜 안 되는 모태신앙 있잖아요. 정말 안 되는 모태신앙, 응답 없는 모태신앙, 기도 제목 하나 못 바꾸는 모태신앙 말이죠. 3가지가 좀 돼야 됩니다. 말씀 정리. 자, 말씀 펴주세요. 읽습니다. 제가 적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감찰하신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말씀이 살아. 계시록 12장 3절 보세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니 내가 가까움이라. 말씀 정리하세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산만한 건 영적인 상태, 영적 문제예요. 그 말은 한 주간 동안 말씀 없이 살겠다고 작정하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오거나 몸이 아픈 노인네들이 오거나 여러분 상태가 토요일까지 아프거나 주일날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로 정해진 안식일, 주의 날, 그 날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겁니다. 왜? 말씀 받아야 한 주간 승리하고 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살아가려고 합니다. 틀렸죠? 틀렸습니까? 안 틀렸습니까? 그래서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을 생명같이 딱 붙잡아야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맞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다른 걸로 안 된다니.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또 노트 갖고 기록도 좀 하고 영상 안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안 봐요. 말씀 정리하고 그래야 돼. 요한복음 15장 7절에 시작.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구하세요. 이 말씀이 진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도하세요. 그게 안 믿어지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라고 기도하세요.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세요. 예, 그게 기도가 맞죠. 안 믿어지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무슨 일 구하라 안 하는데 안 믿어지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축복이 안 믿어지니까 불신하는 거죠. 구원은 모든 것을 이룬 거니까. 맞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하나님 믿었으니까 죽을 줄 알고도 기도하지. 하나님 안 믿어지면 한 달만 기도 안 하고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뭐 그 순간 넘어가면 되지. 근데 하나님 믿어지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사자굴 들어가는 건 뭐 이왕 죽는 거 사자굴 들어가서 지켜보면 숨겨고 뭐 다니엘이 그래 답을 내렸죠. 말씀이 믿어지면 되는 거죠. 기도 정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되면 기도가 정리되죠. 맞습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지가 해놓고도 모르는 말, 그 말이에요. 지가 기도해놓고도 응답 없는 거 확신하고 기도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중언부언이란 내 모든 목적이 거기 포커스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기도 제목을, 기도를 쭉 가르쳐줬어요. 워낙 기도를 특이하게 하니까. 전도 정리돼야 돼요. 이 전도 정리 뭐가? 출애굽기 11장 25절입니까? 있어요? 없습니까? 자, 이 말은 말이에요. 여러분, 요 뒤에서 말씀 잠깐 드릴 텐데 전도가 정리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전도가 정리됐단 말은 내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닌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내가 어디서 구원받은 걸 알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전도 정리라 이 말이에요.
하루에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해보고 전도지를 줘본다. 여러분, 전도지가 말이에요, 전도지 하나 전달하는 이게 성령의 역사면 어떻게 바뀌냐? 전도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도지 한 장이 전도자로 바꿀 수 있다니까요. 제가 원주에서 부교육자로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왔어요. 어떻게 왔느냐? 주보를 들고 왔더라니까요.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러 갔단 말이에요. 전도하러 갔는데 전도를 했더니 학생들이 어디 놔뒀더냐? 화장실 들어갔다가 뒤에 놔뒀다가 잊어먹고 나와버린 거예요. 전도지를, 주보를. 그랬는데 그 여자 화장실에 어떤 아줌마가 들어가서 오줌을 누르려고 딱 보니까, 소변 누르려고 보니까 뭔 종이가 있거든. 쉬 하면서 봤대요. 봤는데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이 써 있거든. 진짜 만나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왔는지 3개월 만에 제가 부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신방을 안 받은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은 중국 가시고 내가 대신방 기간에 제가 신방을 다녔죠. 갔는데요, 아주머니가 뭐 이렇게 옷도 뭐 이렇게 잘 입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늘 생글생글해요. 근데요, 주일날 11시에 예배잖아요. 누가 안 시키는데 10시에 와가지고 화장실부터 계단까지 6층을 다 청소하는 거예요, 매일. 근데 저분 누구냐? 나는 권사님 정도 된 줄 알았죠. 3개월밖에 안 됐어요. 기뻤어, 감사해서. 그런데 남편한테 허락받고 나온 거예요. 집이 어디냐? 횡성에서 10시까지 와요. 10시까지 와서 교회 청소 다 하고 화장실 청소 다 하고 그리고 예배 1, 2부 드리고 가요. 그래서 집에 가봤다니까요. 횡성인데 차를 타고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알부자야, 알부자. 소가 20몇 마리. 엄청 커. 그래 갔는데 집도 엄청 넓어.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 막. 남편 왔더니요, 남편이, 부인이 얼마나 잘하는지 남편 와갖고 막 같이 예배 드리고 막 예수 영접하고 가자면서 횡성 한울 시켜주는데 입에 쫙쫙 붙어. 야, 나 깜짝 놀래. 3개월 됐는데 뭐 주보지 하나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 사람이 앉아서 복음 듣다가 예수 영접하고 3개월 됐는데 너무 기뻐갖고 교회 청소를 해요. 매주 와가지고 자기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못 온다는 거야. 남편이 태워주니까. 그런데 매일 주일날 와가지고 청소하는데 10시에 3개월 됐어요. 야, 전도지 하나가 전도자를 만들 뻔해요. 정리가 돼야 되거든. 여러분이 숨 쉬고 있는 그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게 전도자입니다. 뭐에 집중해야 되는지 압니까? 말씀에 집중합니다. 똑같죠? 근데 이 정리는요,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정리가 먼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승리해야 돼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예배 승리해야지. 이 저 핑계 대면 안 된다니까요. 삶이 안 나아지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가정을 이루어 가신다. 여기 믿음이 딱 있어버려야 내 영혼 관절 곳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따라가죠. 이 말씀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닥쳐 오길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성경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뭐 이거 다 좋은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시편 19편 10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꽃보다 더 달도다. 사모해야 돼요. 소위 사모 말고, 사모가 뭐예요? 마음속으로 정말로 그 말씀이 기다려지고, 왜? 말씀이 성취될 걸 아니까. 말씀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꿀 걸 아니까. 그 말씀이 우리 가문의 흑암을 꺾을 말씀으로 아니까.
사도행전 17장 12절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13절 없어요? 17장 2절 12절이에요? 아니 11절을 했는데 내가 미안해. 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으므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간절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져서 성취되길 바랍니다. 간절해야 돼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 말씀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꺾어야 돼요.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예배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요. 사단이 기뻐하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 힘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에는 피 제사를 드리는 예배고 신약에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예배는 언약 놓친 예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예배 드리다가 살인하고 인생 실패합니다. 예배가 지금 제가 강조하니까 예배 안 드리면 실패한다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정말 IQ 낮은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우리 목사님 예배 인생 실패한다더라 이렇게 들으면 정말 머리 IQ 한 50 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이 예배가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보는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본다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바꾸세요. 빨리 바꾸세요. 진짜 여러분 바꾸세요. 뭐부터 바꾸느냐? 예배 생명 다 걸어버려야 돼. 예배 생명 건다는 말은 여러분 생각, 마음, 기준, 틀 그것 갖고 절대로 현장에 여러분 가정의 역사는 흑암 문화를 못 꺾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를 형통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진짜 말씀을 오늘 붙잡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한 길로 가시려면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 집중하면 기도 집중하게 돼 있는데 기도 왜 집중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언약을 붙잡고 자, 이 정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정리해야 됩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언약을 집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을 정리하라고요. 하나님 말씀 살았냐? 하나님 말씀 지금도 내게 역사하냐? 하나님 말씀 지금 성취되냐?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내 영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거 맞냐?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게 맞냐? 내 상처 모든 질병 치유되는 하나님 말씀 맞냐? 능력이 있는 말씀 맞냐? 라고 믿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다른 거 다 안 됩니다. 다른 거 다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되면 이제는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하신 일을 찾으면 돼요.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찾으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언약 안에서. 기도 집중해야 돼요. 기도 정시기도 무시기도 알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싱거우면 호흡기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이 기도를 쭉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하시고 제가 가르쳐준 대로 주일날 저녁에 안 하시는 분들은 편한다니까요. 1년 뒤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끌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영적 상태로 끌고 숙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그 영적 상태 가지고는 사업해도 안 돼요. 알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기도 수첩을 하든지 노트에 하든지 서론을 딱 쓰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세요. 하나님,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내용, 구원의 축복, 구원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고 쓰잖아요. 예배를 드리나.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길 그리면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원의 길 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누군지 예배로 그거를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래야 지속을 해요. 그래야 지속을 해요. 예배로 드려요. 그러다 보면 나의 24시가 나와요. 계속 하나님하고 묻고 대답하고, 하나님 묻고 질문하고, 묻고 질문이 똑같이 묻고 답 얻고 묻고 답 얻고, 계속 이 사건에, 이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잡힐 수 있어요. 감정이 잡힐 수 있어요. 메시지 듣다가 제 말을 띄엄띄엄 들으면 다 섭섭하게 들려요. 예배 주일날 안 나온 사람한테 내가 지금 예배 강조하면요, 시험 들어버려요. 왜? 띄엄띄엄 들었거든요. 헌금 안 하는 사람한테 헌금 얘기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띄엄띄엄 들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쭉 들으면서 목사님이 지금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구나, 이래 안 들리고, 헌금 안 하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래 들려버려요. 그 영적 상태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사람이 듣다가 예배 드리다가 짜증나 버려요. 그래서 나 예배 드리고 화내는 사람 보면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확 부해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건드린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감정을 딱 건드린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다? 감정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그 마음과 그 틀이,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지금 5월 31일 마지막 날 금요 기도회 때 나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이래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가 또 제 얘기한다 하면서, 메시지 안 듣는다고 또 깐다 하면서, 그리고 예배 참석 안 했다고 또 깐다 하면서, 그 맨날 까는 걸로 들려. 그 우리 목사님 맨날 치는 걸로 들려. 그게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띄엄띄엄 듣는다니까. 졸다 듣고 산만하다 듣고 집착하고 듣고 다른 데 빠졌다가 듣고 이러니까 띄엄띄엄 들으니까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강단에서 쭉 얘기해버리면 감정 건드렸다 이거야. 다 건드렸다 이거야. 감정 건드렸다 이거야. 그래, 기분 나쁘다 이거야. 그 예배드리고 가쁜 인상 보면 안다니까. 야, 저 사람 또 열받았다 하면서. 안 그렇겠어요? 맞습니까? 제 말에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될걸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내가 나무야불 타불 관세음보살하면 귀신 역사죠. 맞아요? 역사 안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고 나무야불 타 관세음보살 내가 100만 번 한다고 여러분 귀신 안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을 쭉 풀지 않고 여러분한테 감정 좋게 하고, 여러분 잘합니다 계속 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은 1년 돼보세요. 여러분 완전 무너져 버려요. 완전 무너진다. 여러분 상처 조금만 건드려 버리면 완전 폭발해요. 그래갖고 누굴 치유합니까? 그러니까 뭐부터 정리돼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교회와 목회자와 메신저를 딱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딱 따라가 버려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이 믿음으로 딱 정리가 돼야 교회가 중요하고 목회자의 이 메시지가 너무 중요해요. 왜? 나의 말씀, 나의 영적 상태를 말씀으로 영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아픈데, 상처 나는데 계속 여기 썩어가는데 데일밴드만 계속 붙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다리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부탁인데요, 여러분이 돈과 관련된
경제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회계를 보는 사람이, 재정을 맡은 사람이, 아니면 여성교회 회장이 회비를 걷어서 뭐를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자기 머릿속에 이걸 가지고 남긴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없어졌어요. 영수증 첨부 안 해요. 나도 하는데 무조건 영수증 첨부 안 해요. 현찰 받아가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돈으로 교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관계가 계속 무너지는 영적 문제가 있다. 그건 모르는 게, 관계가 계속 깨진다. 그게 굉장히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를, 이 사람과도 만나도 좀 얼마 안 가고, 이 사람과도 얼마 안 가고, 이 사람하고 좀 안 가는, 그 굉장히 심각한 사회성이 안 되는 겁니다. 사회성이 안 된다는 말은 그 영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과의 만나서 회복될 때까지는 그걸 가지고 뭔 직업을, 사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 헌신을 하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그럼 안 하는 게 낫다니까요. 내가 헌신을 해도 더 하고 싶고 하면 계속 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헌신을 막 하려고, 내가 하고 뭐 좀 했는데 안 알아주나? 이런 정도의 머리 가지고는 교회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주일날 윤주초등부가 없어도 내가 교사로서 자리 지켜야 된다. 이러면 하시면 됩니다. 애들도 없는데 뭐. 성가대 내 아내도 쓸 건데 뭐. 그거 안 하면 됩니다. 교회요, 하나님 머리랄까요? 속일 수가 없어. 절대로 안 돼. 교회 건축을 할 때 말이에요, 제가 많이 봤어요. 교회 건축을 할 때 건축위원장이, 축복을 받는 위원장이 있고 망하는 위원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교회 일 가지고 지가 돈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망해요. 완전 망해요. 오히려 여러분 중에 교회 일을 하는데 내 돈을 아깝지 않게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건축위원이나 재정을 맡으면 돼요. 근데 교회 일을 하는데 경제가 걱정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못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리고 교회 일을 하는데 경제를 머리를 굴려서 내가 망해요. 뭘 선택하실래요? 예배를 드리러 와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요.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예배를 드려주고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하는 과인이잖아요. 내가 11조를 안 내고 헌금을 안 하면 망하겠다.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예요? 저는 제가 수요예배 때 이런 헌금 얘기 한번 했더만요, 안 좋아요 없는 이렇게 써놨더만. 그때가 안 좋았는, 누가 썼는지 알거든 나는. 우리 교회 아니고 영상 많이 보거든. 나 알거든. 왜 그러냐? 그 우상입니다. 복음과 전도가 포장되어 있는 기독교입니다. 그게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하는데 내 돈을 내 갖고 헌신할 생각을 하고 와야지. 교회 국수를 삶아도 국수를 내 돈으로 사면서 이런 마음을 갖고 와야지. 국수를 여성교회 사잖아. 교회에서 재정 사면. 그래도 다음 주에 뭘 음식을 할까? 우리 성도를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여름에. 그래서 제가 부탁할게요. 7, 8월 때는 국수 삶지 마요. 덥다. 알았죠? 아셨어요? 예. 국수 삶으면서 덥다고 시험 들지 말고 삶지 마. 김밥 하나에 컵라면 먹어도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교회가 살아납니다. 잘 알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몰라도 기본과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복음을 몰라도 기본적인 자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건축위원장 맡았다.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덕평에 RUTC 유 목사님이 그 밑에 논 다 사라, 논 사라 계속 그랬거든요. 저는요, 그 밑에 일하는 사람, 그러면 알겠습니다. 돈 비싸면 기도하고 응답 받아야겠다. 자기가 그러고 지도 내나.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 저 산을 사야 돼. 결국은요, 그 앞에 덕평 들어갈 때 논밭에 쫙 다 들어왔어요. 덕평 RUTC 보여도 않아요, 신학교. 앞에 다 망가가지고. 누가 그런 줄 압니까? 있습니다. 인천대교 뭐 지었던 뭐 장로함이 있다대. 그래가지고 덕평 RUTC 짓는데 얼마 든다고 했다가요. 얼마 더 들은 줄 알아요? 15억 더 들었어요. 나도 짓겠다. 15억 더 들것 같으면 나도 짓겠다고. 돈 짓는데 여기 돈 들어갑니다. 여기 돈 들어갑니다. 누가 말 못하나 그거. 안 그래요? RUTC 연금 어떻게 했는데?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곳에 마귀 역사다.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내가 응답 받아야겠다. 이래 들어가 보면 끝나는 건데 90% 물질, 9%가 내게 있는 집착된 거, 내 기준 된 거, 이것 때문에 통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 집중하다 보면 내 예틀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경제로, 건강으로 뭔가 축복하실 시간표가 됐는데 왜 안 되지? 여러분, 핵심 들었죠? 성령 충만이란 말은 하나님이 풍성 크게 만들어서 곧 터질 듯한 게 충만이에요.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바늘 콕 팡 터질 정도의 여러분이 말씀이 정리되고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 여러분에게 쏟아 부을 만큼 딱 준비되어 있다가 탕 터져버리는 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전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는 집중이 들어가야죠. 맞습니까? 네. 전도 집중.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있어야 돼요. 이 눈물이 흘려야 돼요. 그냥 여러분 우리 주여 하면서 기도할 때 말이에요. 내게 있는 이 질병 주여 이럴 때 눈물 많이 납니다. 근데 237 나라 숫자 나오면 헷갈릴 겁니다. 우리 아버지 보면서 주여 이러는데 진짜 뭐가 가슴이 아니냐? 우리 아버지가 복음 못 깨닫고 복음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안 깨달으니 그 애통함과 눈물이 주여 할 때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 주여 왜 안 데려갑니까? 주여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 주여는 절대로 안 들어주지 하나님이. 왜? 그분 때문에 여러분이 오직 되도록 놔두시는 건데. 주여 경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그 경제 놓고 오직 되라고 경제 안 주시는데 요렇게 깨닫는 게 수준 높은 수준 깨닫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부서장방에 영상 하나 보냈을 거예요. 자,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보셨어요? 진고사님 안 봤어요? 뭐 느껴집니까? 제가 그거 보고 30분 울었어요. 새벽에 5시 반에 나가. 부끄럽고 회개되고 진짜 도전되고. 찬양이가 카톡 왔대. 그 영상 보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목사님 제가 정말 결단해야 되겠다고. 뭘 결단할 건데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지 카톡에 썼어. 말씀 생명같이 예배 생명같이 드리겠다. 야, 내 진짜 랩런트한테 그 고백 반대요.
여러분 그 영상에 나오신 그 권사님 간증이 뭡니까? 말씀이 한 주간에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확인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버렸네. 그러니까 그 권사님 뭐랍니까? 나는 예배를 생을 겁니다. 답 다 찾아내야 되거든. 말씀에서 답 찾아내고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내게 끝났구나 찾아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인데요. 마태복음 5장 19절 좀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우리가 무슨 신학교 나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때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는 나 믿습니다 그런다고 나타나는 거 아니잖아요. 나 기도합니다, 나 전도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상태를 몰라요. 뭘로 아느냐? 포럼을 통해서 상태를 알아요. 근데 그 포럼이 말로만 하느냐? 절대로. 오늘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간증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65살 되신 아주머니가, 아주머니죠, 지금 노인 아니죠, 남편한테 계속 구박을 받고 살았어요. 이 무식한 놈. 글자도 모르는, 초등학교를 못 나가 글자를 못 배웠어. 무식한 놈. 에휴, 계속 무시당했어. 근데 이분이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턱 나가니까 칠판에 쓰고 성도들이 계속 글씨 쓰거든. 그리고 십자가 막 이거 그리거든. 이거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십자가 그리고 막 여기가 예수님 영접하면 이러거든. 이거를 보고 영상을 딱 가져와 갖고 집에서 계속 그리거든. 집에서 글자 모르니까 요렇게 따라 한 거예요. 따라 65한 아줌마가 따라했어. 그 여기서 구원의 길이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구자도 모르지. 이래가 따라 한 거예요. 쭉 따라하고 1년 만에 한글 다 띄었어요. 간증했더니 저한테. 그리고 1년 만에 한글 띈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1년 동안 요거 그리다가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이 27명. 놀래 자빠지겠다. 듣는데 그래 말이야. 여러분 초등학교 좀 나왔잖아 다. 그죠? 신학자도 못하는 거라니까요. 그 사람 속에, 그 아주머니 속에 구원의 길이 확 꼽혀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니까 한글 다 띄버렸어. 남편이 무식한 년 뭐한다니. 무시 뭐한다. 왜? 이 사람이 통해서 교회가 전도도 생명도 막 살아나쁘니까. 할머니 60살 아줌마가. 그래서 복음은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에 있어요. 맞습니까? 우리에게 간절함과 사모함과 이 묵상만 있다면, 집중만 할 수 있다면 됩니다. 오늘 기도, 자, 영상 마쳐도 됩니다. 기도 딱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